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최고의 감사로 주를 기념하라, 최고의 감사로 주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최고의 감사로 주를 기념하십시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가운데에 가을의 추수,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게 하신 모든 이런 은혜, 이 감사해서 우리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죠. 이 감사절기 중에 가장 큰 결실 가운데 함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1년 동안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입을 것, 먹을 것, 또 무엇보다도 강건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면 누구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었고 계속 지속도로 되어 있고 위드 코로나 했는데 이 3,000명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점점 더 이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뭐 정부도 이렇게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라도 쓰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는 그래서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선택이자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선택함으로 감사를 의지하고 감사를 붙들고 감사를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감사의 인생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진 게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 돌아보니 감사한 거예요. 찾아보니 감사하고 기억하다 보니 감사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선택이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무엇을 돌아보는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지키고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 놀라운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살과 피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 예수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이 성만찬,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많이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를 돌아보면서 이 성만찬에 또 이 설교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약 한 7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성만찬에 대해서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말씀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설교요, 강론을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메시지, 보이는 설교, 보이는 말씀이 뭔가? 보이는 설교는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찢기심과 어떻게 피 흘리심을 낱낱이 보면서 기억하며 또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받는 것이지요. 보이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격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만찬은 이 만찬의 의미가 뭔가요? 성찬의 우리가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에 기억되어야 될 것,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는 그날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배반할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리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뭐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만찬, 이 만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24절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누셨다. 25절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22장 17절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의미하는 영어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단어. 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인 유카리스티마라는 단어를 로 인하여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유카리스티마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 그래서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요도는 감사함으로 이 성만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24절과 25절에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이 살과 또 이 잔과 이 몸과 이 피로 인하여 너희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하라는 뜻도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 리와인드를 하라는 것이에요. 리멤버, 또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왜 이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이 떡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지키시는 살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잔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주님의 이 피가 우리가 찢겨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될, 달려야 될 그 십자가, 그 자리가 우리가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뭐 하라는 말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기억력이 있는 성도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은혜의 기억력이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의 생일을 기억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집에는 별로 안 감사한갑다, 그죠? 자녀들이 부모의 이 생일을 기억해줘서 선물도 하기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죠. 저희 딸도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그 아빠 생일이라고 선물을 가져오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주는 것보다 빼앗는 게 더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한 그래도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감사,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생일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의 기억력이 있으므로 그 은혜의 기억력으로 인하여 은혜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치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과 부탁의 말씀인 것이지요. 다니엘 기도의 11일차, 우리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만은 11일차에 간증했던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김희아라는 집사님은 이 얼굴에 상악암이라고 좀 처음 들어보는 암인데 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얼굴 뼈 전체 반 정도를 도려내야 되는 그런 위중한 수술을 하고, 또 그 후유증으로 얼굴에 붉은 반점이 반이 덮여버리는 흉측한 얼굴로 되어버렸습니다. 25살에 이 질병이 오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뭐 연애나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 잘생긴 남편과 결혼하기도 하고,
참 그의 간증을 보니까 너무 대단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5살에 이 어려운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 집사님이 대구 분이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나와서 깨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참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건이 있어야 감사한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분은 살아있는 것 그 자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 이 여집사님의 간증의 제목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신금을 울렸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감사고 감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요. 그로 말미암아 이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력을 잊지 아니하고 마땅히 이 감사를 받으셔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동안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기억을 뜨려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잔과 이 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일어나는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누구끼리 나누라고요? 너희끼리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심점이 되시고 이 구심점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탁의 공동체를 의미하죠. 아니요, 이 식탁의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살로 인하여서 이제 그 피를 이어받았기에, 그 피를 마셨기에, 그 피를 접했기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형제, 한 자매로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스타일이 다르신 분이 있어요. 대학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고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못하신 분도 있고 농사 지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취미,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뒤에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한 몸, 한 가족, 하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죠. 우리가 돌아보건대 가족끼리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심지어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과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29절에 다른 번역을 보면 이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내릴 뭘 먹고 마신다고요? 심판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을 보면 스스로 자신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와 라고 되어 있죠. 다른 번역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면 심판은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막힘은 없는지,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는데 한 가족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뭔가 죄로 인하여 원망과 어떤 분열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서 막힘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막힘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슬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여셨던 그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이 한 몸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 사이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섭섭함과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그 막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의 결박을 다 푸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요. 보혈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찬은 연합이요 용서요 화합이요 회복이요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성찬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시기가 있다면 열등감이 있다면 섭섭함이 있다면 미움의 마음과 상처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회복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사랑케 하여 주시고 인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만져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십자가 보혈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상처의 마음들, 또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 또 막힘이 있었던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보혈 앞으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막힘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의지, 주의 놀라운 이 보혈,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그 십자가, 그 의미를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초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함도 마찬가지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에 뭔가 평안을 잃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간에 초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은 회복케 하시는 보혈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결과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을 의지함으로 그 보혈을 붙들 수 있는 그 보혈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세클라멘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세클라멘토라는 단어는 뭐냐면 충성맹세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은 로마나 어떤 이 고대 사회의 최고의 사령관 앞에서 진군식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면 전쟁에 승리하거나 했을 때에 진군식을 할 때에 최고 사령관 앞에 모든 군대가 충성서약을 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것을 바라본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이 성찬에 대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 나의 어떤 모든 죄의 값을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을 의지하며 그것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 성찬의 서약식이요 성찬의 고백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났으므로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몸과 육체로 인하여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하는 삶, 전도의 사명, 정인의 삶,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무엇보다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대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요 태도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내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은인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내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이제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이제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김종규는 죽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난 김종규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넘어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 김종규는 죽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난 김종규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이 고백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이나 예식 때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검은색 가운을 입는 이유가 흰색 가운을 입는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옛날 옛정과 옛성품과 이런 것은 죽고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의미로 검은색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삶, 교회의 성도의 모습,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생각,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맹세를 하며 나아가며 이 성찬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대할 때에 이 성찬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기억을 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지키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지를 잊지 않고 그것 하나로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이웃과 내 형제 가운데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면 그 미움과 시기와 다툼 가운데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화해하신 것처럼 이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게 하시고
평안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모습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하실 때에 이제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의 자아를 죽고 내 생각은 죽으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